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19장 35절하고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천사의 사역, 이렇게 제가 제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천사의 사역은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으로 현현한다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중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 주의 천사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주의 천사예요. 나타나신 분이.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제 박해를 피해서 나치뼈에 도망가면서 주의 천사를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5절에서는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그리고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야곱을 부르셔갖고 내 친족의 땅으로 떠나라 그랬어요. 이제 양떼, 소떼, 염소떼 아주 띠를 이뤄갖고 부자가 된 거예요. 외삼촌이 집어갖고. 이제는 네가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그 라반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떠났을까요? 역시 야곱이에요. 혼날까봐 몰래 슬그머니 야밤도 들어온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라반이 따라잡았죠. 그래갖고 그것도 자기가 혼날까봐 맨 앞에다 종 들어오고 양떼를 세우고 그 다음 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맨 뒤에다 세운 거예요. 이름 그대로 아주 얍삽하게 한이 없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2절에서는 이제 야곱과 겨루어가지고서 야곱의 넓적다리를 절개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의 천사라 이것이.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속이고 약탈한 자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부르라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분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와 대화했던 분이에요. 재판관계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재판관계 6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대화하셨어요. 기드온에게. 그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첫 번째는 양털에게 이슬을 맺히고 나머지는 마르게 하라 그랬고 반대로 이제는 다 젖게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재판관계 10장에서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에게 나타나서 번제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네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삼손이라고 이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제단의 불꽃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물을 받았어요.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또 받아갖고 그걸 연락받다 이것이. 그리고 열왕기 19장 7절에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칼멜산에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섬기던 850명의 바알 제사장 아스타롯 제사장들을 쳐서 죽이게 그를 갖다 격려하고 승리하게 했어요. 승리하게. 그러나서는 그가 도망을 갔고 이제 크리 시내가에서 지쳐있을 때에 그를 이제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이제 통일왕국 때 2대 왕인 이 다윗 왕 때에는 주의 천사가 다윗과 대면을 했어요. 다윗과. 인구조사 하는 과정에서 사무엘하 24장을 잠깐 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죠.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쳐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주께서 그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고 그 백성을 멸한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네 손을 멈추라고 하시니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예요.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신약에서요,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줬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의심을 하니까 봉어리가 되겠죠. 출산하자마자 서판을 이제 받아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달라고 하면서 이 혀가 풀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주의 천사인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이제 주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봅니다.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이 주의 천사예요. 바로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환난 기간 어느 시점에 유대인들에게만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냐면 본문 아까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읽어드린 대로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신분을 밝혀주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천사는 구약에서도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그들이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는 그들이 찌른 나를 볼 것이요 그랬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도들과 백성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는 주의 천사가 일체 나타나질 않아요. 공생의 3년 반 동안에는. 이것은 뭐냐 이것이요. 구약의 주의 천사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인자와 같은 이라고 말해요. Like unto the Son of Man이라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환난 기간에 어느 시점에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셔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때 회심을 해요. 유대인 남은 자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은 회심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에게 은밀하게 나타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환난이 중간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라서 은밀하게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신다는 것이 예표예요.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었죠. 다마스커스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간 도중에 주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셋째 하늘로부터. 자, 이것은 큰 환난 기간 중간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라서 은밀하게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표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 3절과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인자와 같은 이는 주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Like unto the Son of Man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천사같이.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봅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이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가졌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죠. 인자가 아니라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주의 천사이고 또 하나님의 천사이고 이것이 바로 여기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불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환난 중에 어느 시점에 이제 나타나시는데 나사렛에서 땅에 내려오시는 건데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출현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거나 보좌 곁에 계신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인자께서 서서 계신다고 그랬죠? 그걸 연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 주의 천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을 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신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왕으로서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주의 천사나 하나님의 천사나 인자와 같은 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왕으로서 오시는 재림 직전에 출현인데 자, 분명히 이 큰 환란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심이 있어요. 마치 구약에서 요셉이 7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의 11 형제들에게 모습을 나타낸 것과 같은 것이에요.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것인데 가나안이나 이집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7년이 끝나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신 예표라 이것이에요. 바울의 회심과 같은 것으로서 그 다마스커스 도상으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큰 환난 중에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돼 있어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 보게 돼 있다 이것이요. 이들은 재림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까지 이방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에요. 왕국 복음을. 요한계시록 14장 15절을 봅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큰 환난 기간에 14만 4천 명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자와 같은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환난의 어느 시점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만 은밀한 가운데 죄 없이 나타나시. 은밀한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8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전반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으셨고 초림의 이것이 십자가라 이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그런데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라. 환난의 중간에 어느 시점에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서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서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이들은 다 구원받죠. 페트라를 피신해 있는 사람들은 또 14만 4천 명에 나타나는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죄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초림 때에는 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이제 죄와 저주가 돼서 죽으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모든 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죄였어요.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었고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셔야 되었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초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그분 자신의 몸에다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셔야 됐지만은 재림 때에는 그분은 어떤 죄도 없을 것이고 초림 때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옮기셔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제거하셨는데 재림 때에는 그분은 어떠한 죄도 죄인들에게서 그분의 몸으로 옮겨가지 않으실 거예요. 오직 큰 환난 기간의 어느 한때에 이스라엘에게만 죄 없이 지어오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상관없이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실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어본 히브리서 9장 28절이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와 같으신 분, 주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그 왕국을 세우시려다가 교회 시대 이후에 2000년들이 연기가 된 거예요. 연기가.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이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대적한 민족들인 염소들과 이스라엘을 도와준 민족들인 양들을 갈라내서 민족적인 심판을 하실 거예요. 민족적인. 주의 천사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민수기 20장 16절을 보면은 이에 우리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경계 맨 끝에 있는 성읍 카데스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러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랬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예요. 또 저희 천사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낼 것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4절을 보죠.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장소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가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내가 감찰하는 날에는 내가 그들이 죄에 대해 그들을 감찰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천사가 중고디글로 되어 있죠. 글자 자체가 다르죠. 이거 하나님의 천사예요. 바로 3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가나안인과 아모리인과 히드인과 프리시인과 히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방민족들을 쫓아내는 분은 주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의 천사의 사역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에요. 구약의 민수기에서는 주의 천사가 모압왕 발락으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자들의 요청을 받은 미디안 족속의 발라함이 모압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패역된 길을 막고 경고하셨고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나타나서 나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락을 갖다가 벽에다가 그냥 다리를 갖다가 그냥 비벼서 뭉개버렸죠. 그러니까 이 발람을 깨닫지 못하고 왜 말 안 듣느냐 그러면서 나귀의 궁둥이만 그냥 실컷 때리고 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네게 타는 나귀로 이렇게 너에게 온 후로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봤느냐, 이런 짓을 하고 봤느냐. 그러니까 말 못하는 나를 통해서 네 패역된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랬잖아요. 눈을 딱 떠보니까 주의 천사가 칼을 빡딱 빼들고 있잖아요. 이 나귀가 아니었더라면은 내 칼에 너를 죽일 뻔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 주의 천사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장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낼 것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천사에게 사역의 세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집행을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는 이제 분이라고 그랬는데,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7만 명의 백성이 다윗 때문에 애꿎게 죽어버렸어요. 역대기상 21장 봅니다. 역대기상 21장 12절 3년간의 기근이든지 아니면 적 앞에서 석 달간 피하여 네 원수들이 칼에 쫓기든지 아니면 주의 칼, 즉 전염병에 3일 동안 이 땅에 만연하여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너는 택하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를 택하신 분께,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전해야 할지 숙고하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다윗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못했죠. 참 어렵도다 곤고에 처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애꿎게 전염병이 일으켜 백성들을 친 거예요. 7만 명이나 다윗의 목숨하고 맞바꾼 거예요. 너무나도 애석한 일이에요, 이것이. 네 번째, 하나님의 전사로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전사, 주의 천사예요. 본문에서 읽어드렸는데 열왕기하 19장 35장을 5절을 다시 보면은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역대기하 32장 21절을 보면은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어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힘센 용사들과 지휘자들과 대장들을 보냈으니 그가 수치스러운 낯을 피하고 나철하고 그의 곡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가 그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더라 그랬어요. 참 비참했죠. 아시리아 왕이 비참하게 됐어요. 구약의 열왕기하 19장 35절이나
역대기하 32장 21절에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 즉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는 이제 죽였죠. 그래서 전쟁은 인간의 지혜와 병력과 무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략과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지혜로서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전쟁은 인간의 지혜와 병력과 무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략과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말할 수 없는 견고한 그 여리코 성공을 정복할 때 하늘의 군대 대장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여리코 성이 무너지고 말았죠. 첫날은 한 바퀴, 여섯 번째 날까지. 일곱째 날이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맨 앞에 무장한 전사를 세우고 제사장들에게 악기를 불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랐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랐어요. 7째 날에 7번 함성을 지르고 백성들이 이제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코 성읍을 알아서 무너뜨려 준 거예요. 알아서. 그게 자동차 한 대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도로라 이거예요. 그걸 무너뜨렸어요. 자, 여호수아서 5장 보죠. 13절에서 15절. 그들이 그 땅의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의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코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의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 편이냐 아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요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코 성읍이 무너진 것이에요. 또 다윗은요 필스타인 군대의 골리앗을 문맷돌로 쳐서 죽였어요. 던져가지고 손에 칼 하나 안 들고 문맷돌을 돌려가지고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아주 청토로 꽂혀서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것도. 큰 환난 기간에 하늘에서는 전쟁을 지휘하는 미카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저 용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싸워서 이겨갖고 사탄과 그의 천사를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땅에서는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전쟁을 또 수행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11절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참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자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과 대적했다가 다 멸망을 했죠. 다 멸망을 했어요. 이 환난 기간에는 하늘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미카엘과 천사장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의 사탄과
그 사탄의 천사들이 싸워서 이기게 되자 패배한 이 사탄의 그 추종자들은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던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마지막으로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우셔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우셔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그에게 에티오피아 칸타케 시아에서 국고를 담당하던 내시에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사막을 통과해 가는 도중에 내시 마차에 빌립주사를 오르게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하도록 도우셨어요.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하자마자 내가 믿나이다고요.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즉시 이제 침례에 순종했죠. 또 코넬료 가정이 있어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던 이방인 백부장 코넬료 가정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줬죠. 동시에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코넬료에게도 보이고 환상을. 자, 그리고 이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코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심판하는 것만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우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카이사르에 코넬료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구원받게 하려고 베드로의 마음직을 움직여갖고 베드로를 코넬료 가정에 보내갖고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 순종하게 됐죠. 이것이 주의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 천사는 지난주에는 주의 천사의 정체가 무엇인가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주의 천사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